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주의 나라 이미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거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한 곳이에요.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에 발붙일 곳이 없는 세상에서 더군다나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집에서 뭘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됩니다. 성경도 가정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창세기에도 어떤 사람이 타락을 하든 또 어떤 사람이 한 시대에 쓰임을 받든 그 본질은 그의 가정이 무엇이냐를 항상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이 뭘까?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 37장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곳에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오늘 38장으로 넘어와서 요셉의 얘기를 바로 다루지 않고 성경은 우리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가는 이야기를 오늘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총리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오늘 동시에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8장은 여러 형제들 중에 특별히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드렸지만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주제에 의해서 사람들이 계속 소개되는 거예요. 잡다한 얘기보다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집필되었기 때문에 오늘 특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유다가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당시에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그 후라는 것은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고 돌아와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쉽게 말하면 유다가 집을 떠나서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왜 독립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형제들끼리 또는 부모와 가족들끼리 불화가 있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유다 성격상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형제들 사이에서도 요셉을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하고 주도했던 인물이 유다거든요. 굉장히 주도형인데다가 야망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버지 밑에서 다른 형제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도시로 나가서 성공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었던 헤브론을 떠나서 북서쪽으로 한 24km 더 떨어진 아둘람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가 집을 떠나 독립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급속도로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 당시에 다른 도시 가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정략 결혼이에요. 그 도시에 가서 성공하려면 그 지역에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을 맞이해야만 정착도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 유다도 그런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라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 외모 이런 것도 중요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략적인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무튼 행복하려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행복했을까요? 그 결혼이 행복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었습니다. 왜? 그의 가정에 연이은 불행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 유다가 이방 여자하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들이 셋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이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때 들어온 며느리가 누구냐?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예요. 오늘 성경에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이름만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기억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부담을 안 드리려고 엘과 오난, 셀라 이 세 아들 이름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셔도 첫째 아들이 결혼하는데 첫째 아들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다말. 이 여자 이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세요. 첫째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이라는 맏아들이 죽습니다. 왜 죽었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단호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이, 이 맏아들이에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어떤 악한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거의 망난이었던 것 같아요. 하는 짓이.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너무 악하니까 참다가 결국 그를 죽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첫째 아들이 죽자 과부가 된 며느리를 위해서 뭘 하느냐? 둘째 아들인 오난과 다시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고대 중동의 관습은 형사 취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형이 죽는데 아들도 낳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그 형의 부인을 동생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낳는 아들을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게 형사 취소제라는 거예요. 당시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낳지 못하고 죽은 형을 위해서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동생은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는 당시에 두 가지예요. 형이 만약에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이 부인이 과부가 되어서 나중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자기 가문의 재산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당시에는 홀로 되면 과부가 되면 사회적 약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약자인 홀로 된 여자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가정과 자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모세 시대에 가서는 율법이 됩니다. 법이 되고 지금 야곱과 요셉의 시대에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생 오난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오난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에서 내가 당연히 맞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맞이는 이 당시에 세 아들이니까 3분의 2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형의 아들을 대신 낳아주면 그 형의 아들이 맞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형의 아들이 4분의 1을 받고 나머지 4분의 1씩을 자기와 동생이 나눠 갖는 거예요. 66%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잘못하다간 25%만 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그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돈의 욕심이 많았던 이 오난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자는 심정으로 잠자리를 하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피임을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오난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둘째 아들, 이 사람은 딱 어떤 사람이냐? 돈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형수, 가족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인물. 돈의 욕심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아버지의 마음, 형에 대한 도리 이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오난이라고 하는 인물과 삶의 행태를 하나님께서 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결국 오난도 죽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 집안이 졸지에 장남 차남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들 셋인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도시로 올 때 그는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가나안 땅에 와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잘 사는 듯 했는데 결국 중간에 아들 둘을 잃게 되는 불행이 연이어 온 거예요. 왜 행복하고 싶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이 찾아온 걸까? 유다는 우리 집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원인이 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때문에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은 거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관습대로 이 며느리 다말을 누구와 결혼시켜야 돼요? 셋째 하나 남은 셀라라고 하는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유다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셋째도 죽을까 봐. 그래서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한테 이 셀라가 성년이 될 때까지 결혼할 수 없으니 친정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에 찾아온 이 불행의 원인이 저 며느리 다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다의 생각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정말 며느리 때문일까요?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이 죽은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유다는 자기 자의적으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살난 것은 저 여자 하나가 들어온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규명하죠. 그들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너의 가정에, 너의 인생에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왜, 무엇이 이 아들들을 그렇게 악하게 살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유다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거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가? 여기 아주 중요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모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다시 한번요. 부모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이 모든 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은 아버지 유다 때문이에요. 유다. 며느리 때문도 아니고, 물론 자녀들이 악했기 때문이지만 그 시작은, 그 불행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아버지 유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38장 시작할 때 본문에서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서 혼자만, 다른 형제들 다 놔두고 자기 혼자만 독립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아버지 집은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곳은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살았는데 가나안은 예배가 없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겨요. 술과 도박, 향락, 세상의 문화가 너무 당연시 되는 곳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무 당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들은 서로가 죄가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 나라 가나안 땅에 가서 죄를 지은 때부터,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꼭 뭐 세상에 나간다고 다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집니다. 세상에 가면. 평생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죄를 지은 증거가 뭐예요?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라고, 내가 비록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거라고 천만에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에 동화되고 물드는 거예요. 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집에서 살던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문화, 타락, 이런 것 속에서 물들어 사는 자신을 보는 새 아들의 눈은 어땠을까요? 새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이 객지에 나와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한편으로 보면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객지에서 이 낯선 곳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겠죠. 열심히 사업했겠죠. 열심히 경쟁했겠죠. 그게 열심이라는 것은 맞지만 아들들의 눈에 비춰지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집에만 들어오면 오직 오늘은 얼마를 벌었는지, 오늘은 내 인생의 목표가 이만큼 모으는 건데 내 인생의 목표를 이만큼 이루었다든지, 심지어 내 목표와 야망을 위해서 누구와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자녀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때로는 떠벌리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배우는 거예요. 오직 돈에만 관심 있는 아버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버리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도 하고 창녀들과 때로는 과감하게 놀기도 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들 가운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 없겠지만 때로는
사업을 위해서는 또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룸사롱을 가야 되고 사람을 접대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지금 유다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모습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초는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본대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혹시 내가 이걸 놓치고 있다면 돈 버는 거 조금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 자녀를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보장하지 않아요. 첫째와 둘째를 졸지에 잃어버린 유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내까지 죽습니다. 여러분, 어느 엄마가 생때 같은 아들 둘을 잃었는데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무슨 병이 와도 왔겠지요. 결국 유다의 아내도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요. 자, 아들 둘을 잃고 연이어 아내까지 세상을 떠났어요. 이거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제라도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귀가 어두워진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 이런 사건을 통해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그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더욱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셀라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말과 다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한편 시아버지 말만 믿고 친정집에 가서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는데 시댁에서 결국 외면하는,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며느리 다말의 심정은 어떨까요? 시댁은 자기를 외면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당시 법으로는 홀로 된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운명에 놓인 다말. 여러분이 다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댁에 가서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이때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시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어느 날 이 유다가 가나안 친구들과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그 시즌이 축제예요.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풍년제 같은 거 드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양털을 깎을 때가 마치 우리가 드리는 풍년제 같은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1년 내내 목축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털을 깎을 때 신전에 가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술을 먹게 돼 있고, 술을 먹으면 그 신전 주변에 창녀들이 있습니다. 창기들이. 그래서 그 창기들하고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술이 있고 우상이 있고 술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관습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양털 깎으러 가가지고는 먹고 마시고 창기들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습에 유다도 자기 동료들과 함께 양들을 이끌고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이때 이 시아버지의 동선이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평상시에 자기가 입고 있던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들이 입는 야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아주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그 당시 관습대로 얼굴을 가리지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신전 바로 앞에 앉아 있다가 시아버지가 저기서 오니까 먼저 다가가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부인도 죽어서 욕정에 굶주려 있었던 이 유다는 이게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흔히 있는 창기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주기로 합니다. 근데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이 유다가 자기의 신분증인 도장과 자기를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이 여자에게 맡기고 내가 이걸 염소 새끼를 갖다 준다는 보증으로 이걸 맡기고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외상하는 거죠. 외상술 먹는 거예요. 그걸 담보물로 맡겨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창기하고 놀아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니까 친구를 통해서 히라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내가 그 창기와 이렇게 관계를 했는데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 신분증 맡기고 왔으니 네가 가서 좀 찾아와라.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친구에게 주어서 그 창기를 찾습니다. 친구가.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창기가 없는 거예요. 왜? 다말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못 찾아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귀에 충격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친정집에 가 있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난 유다가 홀로 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니겠느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이 유다가 종들에게 명령하죠. 그 여자를 끌어다가 화형에 처해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능멸했기 때문에. 이때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끌려 나오면서 내가 관계를 맺은 주인의 도장과 지팡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뱃속에 아기의 주인이 아기의 아버지가 바로 이 도장과 지팡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걸 내밉니다. 그게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유다가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을 받죠. 그런데 이때 유다가 엄청난 충격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서 유다가 지금까지 삶은 아버지를 떠나서 야망과 가난한 여자와 이방 여자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뭐 그런 세상적인 걸로 가득했던 사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았던 그 사람, 자기의 체면 때문에 친구를 팔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얍삽한 사람. 그런데 물론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창기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었던 여자가 자기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 기겁하는 이 상황에서 유다가 뭘 하느냐?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자기 며느리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며느리로 인정하고 다시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절대 건들지 않아요. 얼마 뒤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름이 세라고 둘째가 베레스예요. 그래서 당시 관습에 따라서 첫째 쌍둥이 첫째 세라는 그 다말의 죽은 남편, 그러니까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의 아들로 올라가고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베레스는 유다의 넷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뭐 칠판이 있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여튼간 잘 이해 안 되면 설교 한번 또 들어봐요. 성경 보면서. 그러면 쫙. 자,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며느리, 모르고 한 거지만 결국 관계를 맺는 시아버지. 오늘날 이 현실 세계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초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말하고 듣기도 불편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아름답고 좋은 얘기도 많을 텐데 갑자기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이 초막장 드라마, 이 불편하고 지저분한 이야기를 왜 성경 한가운데 떡하니 기록하고 우리들 하여금 이 성경을 대면하게 했을까? 자, 이유가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한번 보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족보를 볼게요. 요약을 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자, 구약서부터 쭉 해가지고 신약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이야기까지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다말에게서 태어난 유다의 넷째 아들 베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족보의 한 이름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구원자로 태어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구원자를 탄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유다의 집에 후손이 끊어질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상황일지라도 말이 안 되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후손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 더럽고 부족하고 추악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죄악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도 구원의 관점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떠한 기가 막힌 상황이 왔을지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붙들면 그 진흙 구덩이에서도 꽃을 피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면서 절대로 힘들다고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멋있는 가정들, 쓰임받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